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을 때 마지막 인사를 가볍게 읽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어떻게 읽을까요? 끝까지 중요하게, 또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전서 역시도 이 16장 단순히 문안을 전하는 마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를 짧고 강하게 문장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는 말씀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이 있고 은사 때문에 다툼이 있고 성찬이 무너졌고 음행도 있고 서로 법정까지도 갔고요.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라고, 또 주님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끝까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은 한번 결심했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기도는 식어버립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요. 형식이 되어버리고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의 생각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일수록 믿음을 빼앗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안함을 말하지만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또 세상은 타협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앞인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일이 잘 되는 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린 문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도 반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도 눈물이 있는 것인데 바울은 대적보다, 그런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열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문, 교회를 위한 문, 복음을 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 문 앞에는 언제나 대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대적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미리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갈 때 급히 모으지 말고 매주 첫날에 미리 떼어달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랑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하고, 시간도 준비해야 하고, 물질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랑이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속 묵상에서도 말하듯이 나눔은 충동적인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들을 이야기하며 칭찬하죠. 스데바나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라고요. 몸을 바쳤고, 시간을 바쳤고, 수고를 바쳤고, 삶을 드렸습니다.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워집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누군가는 묵묵히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숨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고백은 현실을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핍박도 반대도 열린 문도 있지만 대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왜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아멘으로 끝나기 전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둘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